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함께 합독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하기 때문에 참 힘들은데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일이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뛸 수도 없지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습관을 좇아서 늘 예루살렘 그 근방에 오실 때는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늘 기도하셨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사무적인 그런 일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늘 가지면서 떨어질 수 없고 늘 함께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그 아버지와 늘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의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여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서 이 쟁기를 이렇게 갈다 보면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은 뒤에 쟁기에서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냥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과 속삭임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렇게 주님과 나누며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가는 이 삶 자체가 기도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들려지고 그 짐이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복잡한 그 컴퓨터 속에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으로 자주자주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가 언니가 그 마음은 얼마나 기특해요. 예수님께 뭔가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일하고 싶어서 일을 해서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 언니 힘든 건 뒷전에 두고 거기에서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바깥으로 내보내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야. 음식 한 가지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다. 마리아는 그걸 택하였어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빼앗겠느냐? 아무도 못 빼서.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 5달란트, 어떤 종에게 2달란트, 어떤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겨요.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가지요. 맡긴다는 것은 이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서 나올 때 그냥 가지고 와, 이게 아닌 거예요. 가서 장사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묻어놔 버렸어요. 왜 묻었을까요? 장사라는 것은요, 장사하는 것은 50대 50이잖아요. 망할 수도 있고 이문을 남길 수도 있고 이렇게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장사했다가 홀랑 날려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주인이 나를 보고선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라도 그냥 갖다 드려야지. 땅에다 묻어놓고선 주인이 올 때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남겨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거 장사하다가 홀랑 다 털리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주인을 안 것입니다. 이 2사람은 주인을 바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선 내가 다 탕진하고 다 날려버렸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고선 주인님 열심히 했는데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인한테 아무것도 안 가지고선 그냥 빈털터리로 가서 주인한테 간다 할지라도 주인은 나를 쫓아내지 않는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사했던 것입니다. 이 장사한 이 자체가 주인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잘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주인,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거 이렇게 내 말대로 한 거 그걸 보시지, 주인의 창고에 다 합쳐서 8달란트잖아요. 8달란트만 있겠습니까? 그 주인의 창고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부 조금 꺼내서 요거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때 나를 알고 나와 이 관계를 가지고선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내가 잘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내 잔치에 참여해라 하는 이러한 칭찬과 함께 그런 복을, 그러한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르다가 저 동생 저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이것은 주인이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것을 택하여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뺏어? 이건 안 뺏기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 마리아를 내보내시겠어요? 마르다 언니가 지금 잘못 알고 잘못 구하고 잘못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선 사람한테 대접을 받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것을 택하여서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나와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중언부언하지 않게 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랬다고 천국 못 간 것이 아니라 그 대목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마르다는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고 마리아는 참 잘 가고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나란히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중언부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항상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나올 때는 그냥 뭘까?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찾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언부언이 뭔가, 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중언부언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옆에 사이드에 이런 사전 같은 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말을 더듬으며 말을 한다, 말이 분명하지 않다, 쓸데없는 말을 반복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쓸데없이 말하는 것, 쓸데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쓸데없이 이렇게 똑같은 말,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하면 잘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계속 반복된 그런 말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받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고,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중언부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저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생각에 그 사람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중언부언하네, 이렇게 보신다면 그 기도가 바르지 않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는 말씀하는데, 이방인이 누굴까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내 나라 밖의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내 나라 밖의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있는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죄인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방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유대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니들이 이방인이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네가 진짜 이방인이야, 서로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인정하는 이방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이방인이 진짜 이방인일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풍병이 걸려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 백부장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유대인들이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 하는 말씀은 누구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언, 부언, 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중언, 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의 문이 있어요. 기도 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선
그것 가지고선 이렇게 반복하여 그런 중언부언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쓸데없는 거야. 그건 너희들이 구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진짜 구해야 될 것, 진리 가운데서 진짜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진리 바깥에서 이방인으로서 구하고 있으니 중언부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이 되고 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고 성전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그런 수준의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주어서 그 안에 예수를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성전을 주었더니 그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제조하여 열심히 떡을 만들어서 열심히 기름을 준비하고 향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그것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알라고 주었던 그 성전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깥에 이방인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중언부언하는 기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 나라가 로마의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선 이렇게 우리가 그 나라를 세금을 내면서 그렇게 섬겨야 돼? 누가 없어서 그래? 메시아가 없어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 엉뚱한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되는데 저 로마에서 우리를 그 속박에서 건져내서 이 세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로마의 그것을 뛰어넘어서 큰 강대국,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강대국을 이룰 것이다 하는 메시아 사상, 대망의 사상,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이 청년이 한 명 저 시골에서 와가지고선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하고선 십자가에 아주 초라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까지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님 바깥에 이미 상 받은 자들이야. 예수님이 상인데 상이신 그 예수님을 받지 않고 상 이미 받았다,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실 때 나는 지금 이방인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이거 아셔야 되겠죠.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왜 이방인이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내가 이방인이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그러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한 장만 더 넘겨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관계 속에,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언부언이라는 말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로 위에 같은 언어의 같은 어원의 비슷한 말이 그 위에 바로 있는 게 개구리예요. 개구리. 이상하죠? 여름에 시골에서요, 밤에 이렇게 문 열어놓으면 그 논 앞에 논에서 개굴 막 그러죠. 그러한 것을 이렇게 연상해가지고선 그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그것이 있어요. 개구리를 보면은 지금은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선 논에 가도 개구리가 이렇게 올챙이가 별로 그렇게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모심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 논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물 반 올챙이 반, 올챙이가 박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올챙이를 봐요. 그게 이제 개구리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피, 개, 이파 쭉 나가죠. 피, 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개구리 재앙. 10개 영화 한번 보셨죠? 그 바로왕의 침대니 그 침실, 화장실, 주방 할 것 없이 거실에 그냥 개구리가 새까맣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 그 개구리, 왜 하나님께서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이런 곤충을 들어가지고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릴까요? 이것들이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걸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개구리를 어떻게 신이야?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우리 어머니 때, 아버지 때, 그때는 시골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고, 이렇게 많이 낳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다산의 복. 개구리가 알을 낳고 거기에서 올챙이가
막 바글바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보고선 우리 집도 그렇게 자손을 많이 갖게 해주세요. 이런 신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이게 신이야? 이게 신이야? 이게 너희들에게 복을 줘? 이걸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하면서요, 선지자 노릇 잘하게 해주세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거 샀는데 날마다 올라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핸드폰 보면서 얼마 올랐을까? 얼마 올랐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지금 살면서 하나님 한 번만 터뜨려 주세요.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방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런 기도는 이방인이 기도하는 중언부언이야, 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런 메시아를 구했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셔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또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나를 찾고 나에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개굴 이 소리하고 똑같아. 와글와글 하는 소리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중언부언하는데,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32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걸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몰라도 나는 알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내가 그거 줄 거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방인이 필요한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만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와 나란히와 하는 거예요. 나란히 멍에를 메고서 나한테 내가 2팔을 벌리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한테 혼자 오지 말고 예수가 내 아들과 같이 오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란히 주님 앞에 가는 요 모습이 평강이라고 그랬죠. 평강의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지
어려움이 있지,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있지,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지, 골방에서 문 열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지. 그럴 때 내게 기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와 같이 가는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 네가 가져야 될 것, 네가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내 아들과 함께 가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나란히 주의 멍에를 메고서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갈 때 이걸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항상 중언부언하게 돼. 그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내 나라에 들어오겠어?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것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 다 맡기고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나에게 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이게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날마다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기도 잘 알아서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고 아버지 앞에 그 품 안에 다 같이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